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구주대망 2024년 표 한번 크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대망 2024년 표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드라큘라 백작 같은 그 옷은 뭐예요? 네. 얘가 오늘 준비하고 딱 집에 걸어놨더니 이 걸려있는 드라큘라 백작 같은 옷은, 드라큘라 백작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 몸과 마음을 조금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받고 죽으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는 7일간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일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겸손의 왕이시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이시지만 그분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오죠. 그러면서 레드카펫을 쫙 깔아줍니다. 자기 겉옷을 이렇게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구원자를 맞이하고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런 의식들,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로마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유다를 해방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이제 저 로마 황제의 모가지를 탁 부서뜨리고 자기가 황제가 딱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원 얻어서 정말 이제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를 환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날 지나다 보니까 성전을 들이 없지요. 둘째 날 지나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막 논쟁하고 앉아있지요. 계속 우리 편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늘 다니는 사람들은 병자들, 여인들, 이렇게 세리, 이런 사람들과 죄인들과 어울리고 다니죠. 야, 저게 어떻게 메시아냐? 자기 눈에 보니까 전혀 다른 인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말로 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모든 회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주일간 열심히 일주일간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었지만 예수님의 그 걸음은 한결같이 어디를 향했냐면 십자가로 향했습니다. 쭉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명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 행동이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입술은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서는 호산나 하고 저기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없는지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진짜 힘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힘든 것 천지지만 정말 잘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변화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이제 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무리 앉아 계시는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축복합니다. 자들 어쨌든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지지리도 말 안 듣죠.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냥 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예수님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3일이요. 이거 내 딸 배불 사람 저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학생만 딱 하면은 해볼 사람 이러면 이러는 느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방문을 닫고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거 앉아있는 답답함이 느껴지시겠죠. 부모된 마음으로서는 저 아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이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고 그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거든요. 의심이 되거든요. 두렵고 떨리거든요. 내일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주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내 눈에 확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 그런 것이고 이 세대,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10월달, 11월달 되면 이제 다 내년을 준비합니다. 그럼 내년을 준비하는데 일반 서적 중에서 트렌드라고 검색해가지고 내년에 어떤 트렌드가 유행하느냐. 여러분 2024년에는 색깔 트렌드도 있고 또 문화 트렌드도 있고 IT 트렌드도 있고 다 트렌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색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올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회색 비스무리하게 흑금하게 막 파스텔 톤 2개가 딱 주어졌거든요. 아무튼 그런 트렌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세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다음 계획을 짜는 거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게 어떤 책들을 딱 봤을 때 6권을 싹 사는데 한 3권 정도 읽으니까 그 말이고 저 말이고 요 말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어떤 한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대한민국 2024년 어떤 트렌드, 어떤 경향 속으로 나아가느냐.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부제가 낳은 결핍의 시대. 자, 부제 없어. 채워지지 못했어요. 채워지지 못하니까 부제 필요 없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결핍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개인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도 돼. 쟤는 필요 없어. 얘는 필요 없어. 굳이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 어른들 보면 학연, 지연, 혈연 이거 가지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의 시대는 학연, 지연, 혈연이 귀찮고 피곤한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대로 살고 너는 내대로 살아라. 이런 초개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초개인화 시대에 살면 지 혼자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부재를 강조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오더라? 결핍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 결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아무거나 다른 걸로 채웁니다. 그러면 중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해석은 제가 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정말 기독교적이에요. 이게 세상 어떤 일반 서적에서 나오는 그런 주장하는 바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 우리 인간의 만족감이 있고 우리 인생에 확신이 있고 우리 인생에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걸로 다 쑤셔넣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서 괜찮아 하다 보니까 결핍이 오고 다른 걸로 쑤셔넣다 보니까 중독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고 왜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까?
그 뭔가 그냥 관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체험받고 그분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에 마치고 딱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집회를 안 갑니다. 물론 이제 내려가고 그 연습하는 그분들 기다린다고 뭔가 있는데 집회를 안 가더라고요. 그 교육자실에 모여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335 얘기합니다. 야 가자 이렇게 밖에 나왔어요. 그 로비에서 또 335 또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문 앞에서 얘기하고 차 앞에서 얘기하고 죽어도 안 가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나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335 모이면 장로님 끼워가지고 막 같이 얘기하고 막 권사님 끼워서 얘기하고 목사 들어가고 얘기하고 제가 요즘 불금이라는 단어에 크게 은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이 그날밖에 없거든요. 자기 싫은 거예요. 피곤해 죽겠네. 또 집에 가기 싫고 피곤해 죽겠네. 잠자기 싫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네 혼자 잘 살면 돼 그러는데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가기 싫어하는 거야. 서로 모이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 안에서 체험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 창조 원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문화대로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른 모든 세상들은 부재하는 세상에서 결핍이 있고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곳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도의 교제로 채워져야 되고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진짜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핍의 시대에 우리가 정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변화되지 않게 신실하게 이 악하고 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변화되지 않고 결핍의 시대에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변화되고 욕하고 자기를 팔고 상처받고 뭐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쭉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해답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만하시거든.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야. 십자가 안 지고 싶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담스럽고 힘들으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났더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 따라서 그 존재의 목적 따라서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내딛는 주의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 따라 살기 위해서 주의 부르심 따라 살기 위해서 신자가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걸어 나아가셔야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함이 우리 삶에 묻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9개월 됐는데요 저 나이 때에 특징이 있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쭉쭉 빨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잠시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부도가 없거든. 그럼 와 불안해하면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쟤는 그냥 엄마를 찾을 때는 그렇게 부드럽게 쳤을 때 아빠는 아빠 성질 내면서 찾는데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 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뭔가 삶의 여정에 힘겨움이 있고 정말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을 찾아야죠. 기도해야죠.
우리가 들리는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들리기만 했던 것, 그냥 의식적으로만 여겼던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내 눈앞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정말 찾아오셔서,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눈에 보여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소상 있게 보여주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고 주님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 28절 말씀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은 진짜 중요한 장이거든요. 누가복음을 두 군데로 나누면, 상하로 나누면 9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메시아다, 이걸 드러내세요. 9장의 전반정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네가 말 잘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는 이제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언하냐면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0장 좀 가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선포했더니 마귀가 쫓겨나가던데요. 이야 진짜 짜릿하고 와 육개통깨 상깨 우와 죽이던데요. 그러면서 막 자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본인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9장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셨다는 말입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오늘 종려주일 이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나아가시고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시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일주일의 삶, 우리 평생의 삶을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기도로 나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변화하시는 거예요. 후광이 확 비치면서 얼굴이 광채가 확 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눈부신 그런 모습으로 확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샤방샤방 블링블링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옆에 누가 쭉 나타나는데 가만히 저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구원자, 출애굽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인물이 쓱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는 엘리야가 쓱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 불을 내렸던 그 선지자,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일어나고 그 대결해가지고 진짜 이분이 참 신이심을 증명했던 놀라운 그런 선지자, 그분이 왔고 세 명이서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끄벅끄벅 자다가 깊이 자다가 눈을 쓱 뜨니까 와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야, 이게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뇌를 거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눈을 딱 떴는데 여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 어디 가지 맙시다. 여기 머물러 죽치고 앉아 있읍시다. 너무 좋습니다. 딴 데 가기 싫습니다. 내가 이거 잘 모실 테니까 여기 있읍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누가는요 가가지고 지가 뭔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뇌를 거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었다 안 들었다? 완전 대꾸도 안 하십니다. 무시. 아무튼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그 영광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높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어.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 우리 본성적으로 그건 느낍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좀 평안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 그 최종 목적지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와가지고 거기 딱 머물렀어요. 와, 이제 됐어. 이 영광스러움 이제 포기하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자. 계속 이걸 유지해야 돼. 이걸 유지해야 돼. 이걸 유지해야 돼. 그걸 다른 말로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목사가 되어라.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었고 지난주에 위임시켰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내가 비전이었으면 저는 지난주에 혀 깨물고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왜? 다 이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위 목사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전교 1등을 딱 했어요. 그럼 전교 1등을 했다가 전교 2등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원하면, 영광의 삶을 원하면 우리는 중독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과감히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로 쭉 가시면서 내려가시죠.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보이는 거예요. 자, 영광의 삶과 영광스러운 삶은 다릅니다. 영광의 삶은 무엇을 이루는 목적이라면 영광스러운 삶은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입니까? 그 처절하고 그 아프고 힘들고 세상 온갖 고통들을 다 짓는 그것이 왜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입니까? 과연 정말 돈 1억을 모으는 것이고 2억을 모으는 것이고 3억을 모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인생이 잘 돼가지고 성공해서 지갑이 이만큼 뚱뚱해지는 것입니까? 전교 1등이 나의 부르심이고 목적입니까? 하나님 그 삶을 원하실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내려갈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그리 살기 싫은데요 라고 얘기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고쳐먹고 그렇게 내려가는 인생, 영광의 삶을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깊이 새기시고 그 삶을 살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은 왜 변화하셨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요 가만히 계셔도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변화 안 하셔도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안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안 해도 그분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예배는요 그 영광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그 내용이 바로 마지막 얘기입니다. 왜 변화하셨습니까? 제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그 영광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 누굽니까?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닙니까? 그 세 사람을 위해서 영광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자기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죽을 겁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 땅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긴 하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고난 받고 핍박받을 걸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고난이 있지, 핍박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짜자잔 보여주시면서 이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야. 이 모습이, 이 영광의 모습이 너희들이 장차 입을 모습이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딱 맺히면 그 나무에 이제 두세 번째 열매가 계속 쭉쭉쭉쭉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하, 나도 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구나.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렇게 가셨구나. 저렇게 천국에 지금 보좌 우편에서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믿는다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야. 그러니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영광 바라보며 그 걸음을 멈추지 마라. 그 영광스러운 삶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27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넓은 표현에는. 그리고 죽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근데 죽기 전에 다시 오신 아니라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은 아닐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해석도 있고요. 1차적으로는 여기 그 제자들을 다 얘기했는데 이들 중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본 자가 누굽니까? 그 다음에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1차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짜자잔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종료주의를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에 동참하고자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이 모습을 차차장 보여주시면서 힘들지, 변화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힘들지, 영광스러운 삶을 내려놓는 것 더더욱 힘들 거야.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걸음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착 보여주시면서 이 영광을 기억하면서 견디는 인생, 이 영광을 기억하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길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행동 가운데 정말 내가 원하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명, 그 영광 쫓아서 그 고난이라도 기꺼이 담당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야지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야지 평안함이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 시절이었는데, 전 군대는 이제 공군 나왔습니다. 김해 비행단에 거기 군종병을 했었어요. 원래는 군견소대에 있었는데 이제 축 저라고 여기 팍 집어넣어가지고 군종병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종료주일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요런 십자가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걸어놔라. 이제 퍼포먼스죠. 딱 걸어놔라. 그러면서 항상 그 고난주간에 그 가시 면류관을 보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저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결단한 바가 있어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막 하면서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있는 거예요. 이제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부활절 맞이한다고 그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뗐어요.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딱 떼는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왠지 그냥 아무 의미는 없는데 그냥 이걸 탁 땜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가시 면류관을 내가 벗겨준 것처럼 너무 와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때 22살인가 23살인가 뭐 그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정신이 아직 안 돌아왔을 때 너무 다시 끼었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끼었다가 다시 뺐다가 와 지금 너무
지금 그게 기억이 확 나요. 그거 뺀다고 해서 예수님 뭐 가시 하나 뽑힙니까? 고난을 좀 덜어드립니까?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고난의 어떤 여정을 같이 밟아오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죽어야지 그 부활의 기쁨을 알아요. 바짝 엎드리고 주님을 영접해야지 이 부활이 진짜 기쁘구나, 믿음이 있어야지 기쁘구나, 이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낮아지는 게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 낮아진 모습이 있을 때에 부활이 더욱더 감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진짜 다 금식하고 막 피골이 상적해가지고 머리도 감지 않고 막 수염 덕수룩하게 기르고,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딱 보니까 매년 보니까요, 이 고난 주간이 이 남부지방 일대는 벚꽃이 만개하는 때입니다. 23일, 24일 보니까 막 벚꽃 축제 온데만데 하더라고. 근데 고난 주간에 우리는 고난을 지켜야 되니까 벚꽃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좋은 거 보고 누리라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기쁨으로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 기쁨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낮아짐의 마음, 겸손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더 기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일단 특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좀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아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 영광의 삶을 포기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내려가셨던 그 주님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영광을 취하고 계속 가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놓을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